오늘 특별히 또 예배 가운데 또 이렇게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환영하며 제 마음을 다하여 여러분의 이름을 또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뵙지 못하다 보니까 잠시 교회에서 얼굴을 뵐 때마다 성도님들의 그 얼굴이 얼마나 참 반갑고 기쁜지요. 지난 주간에도 또 어떤 목장들은 서로 만나지를 못하니까 또 낮 시간에 우리 자매들이 파킹장에서 같이 목장이 모여서 또 서로 거리를 두고 또 교제하고 또 기도하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잠시 여러분을 이렇게 또 뵐 때마다 또 교회에 있어서 또 기도하러 오실 때 뵐 때마다 참 여러분의 얼굴이 그립고 얼마나 반가운지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또 길지 않은 시간에 우리가 함께 얼굴을 대고 함께 예배드리는 또 기쁨의 그날을 분명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우리가 강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누가복음의 말씀 46번째의 말씀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또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설교 제목을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염려하지 말라. 한 번 더 해보실까요? 염려하지 말라.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지금 처한 이 상황에 얼마나 염려가 많습니까? 걱정이 많습니까? 염려라는 것은 우리의 또 앞날에 대해서 또 앞에 있는 일에 대해서 현실의 문제에 있어서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마음, 이것이 염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시대보다도 지금 현재 우리가 놓여 있는 이 환경에 또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아마 누구에게든지 다 염려가 있고 걱정이 다 있을 줄로 압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 전염병이 자꾸 퍼져나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아마 건강에 대한 아마 염려가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때로는 또 사람들을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완전히 장갑을 낀 것만 그것도 부족해서 얼굴도 완전히 이렇게 다 가리고 정말 어디 똑가스실에 들어가는 모습으로 또 이렇게 무장하신 분도 뵀습니다. 그만큼 이 전염병에 대한 걸릴까 염려가 크다라는 그런 얘기겠지요. 또한 또 사람들이 많이 또 터치하게 되는 손잡이 또 문 핸들 이런 것들을 만질 때마다 또 아무래도 염려가 되지요. 저도 교회에 들어올 때마다 꼭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오면은 들어오자마자 손 세정제로 한번 이렇게 손을 깨끗하게 한번 이렇게 하고 그렇게 옵니다. 손도 어느 때보다도 자주 씻고 그래서 손 세정제고 이래 하다 보니까 자꾸 손이 드라이되어가는 어떤 그런 느낌이 이렇게 자꾸 듭니다. 우리가 위생에 대한 철저하게 또 관리하는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 우리 마음 기조 속에 혹시나 전염병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그 염려하는 마음에 우리 마음속에 깊이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많은 우리 또 분들이 경제적으로 또 염려와 걱정이 또 많이 있지요. 지금까지는 또 괜찮다 할지라도 몇 주 후에는 또 집, 아파트, 페이먼트, 또 비즈니스 하신 분들 또 이 모든 또 들어가는 이 코스트들, 경비들을 어떻게 또 감당을 할까? 아마 이런 염려들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염려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우리는 이 염려를 극복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염려를 그대로 두고 방치한 동안에 염려하는 그 가정 속에 지나가다 보면은 이것을 극복하지 않으면은 그 염려가 우리에게 또 다른 걱정거리를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염려하지 않아야 되지, 걱정하지 않아야 되지. 그러면서 가만히 있으면은 저절로 이 염려가 절대로 우리 생각과 마음에서 떠나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인생 속에 가만히 내버려 둬서 저절로 되게끔 내버려 두면은 그런 것들은 다 해결되는 것들이 다 어떤 것이냐? 나쁜 것들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참으로 게으름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 우리의 삶이 다 엉망이 되고 망가지죠.
예, 우리가 음식을 먹는 식생활을 그대로 둬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내 몸이 망가지고 병이 들게 되지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자연스럽게 생기는 이 마음의 염려를 그대로 두면은 결국은 잠 못 이루는 불면증에 걸리게 되고, 그것이 또 마음의 병을 일으키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내 삶 속에 의욕이 없어지고 좌절하게 되고 포기하고 되고, 그러다 보면 눈에 보이는 내 삶의 전부 다가 하나하나 내 가정조차도 무너져 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염려를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고 이 염려를 극복해야 됩니다. 이겨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주님께서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 염려를 극복해야 되는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전체를 보면은 주님께서 결론적으로 이 모든 염려를 극복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꾸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대로 염려하는 채 그대로 있는 대로 있어서 그 염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방식을 바꿔야 되고, 새로 바꾸어진 그 방식에 내 삶을 내 생각을 집중할 때 바로 이 모든 염려는 주님께서 다 사라지게 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이 염려 걱정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삶의 방식을 바꾸고 집중하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22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문제를 보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라봄의 문제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는지 이 바라봄을 이 삶의 방식, 바라봄에 바꾸지 아니하면은 염려, 걱정, 이게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누가복음 12장 2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성도 여러분, 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님이 하셨지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80% 이상이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 정도로 경제적으로 참 궁핍하고 어려웠습니다. 가난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하루하루 먹고 사는 의식주 문제가 그들에게는 염려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삶 속에 실제적인 이 의식주 문제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염려에서 이기고 염려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삶의 바라봄, 그 지향점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너희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바로 그들이 지금 현재 먹고 마시고 입는 거 당연히 염려가 되지요. 그렇지만 이 염려를 극복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바로 뭐냐? 그들의 문제가 무엇이라는 것이지. 그들이 바라보는 것이 무엇에 지금 그 바라봄의 시각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목숨을 위하여, 너희가 바로 몸을 위하여, 바로 이것에 오직 자신의 목숨과 자기 몸만을 바라보는 데 있다라고 주님은 지금 예리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삶의 주제가 우리 몸을 위하고 목숨을 위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주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오늘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신 정말 우리의 삶의 내용, 주제는 우리 자신의 목숨과 몸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제는 바로 주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인생의 주제가 주님을 위한 삶의 목적, 그것이 인생의 주제가 아니라 내 목숨과 내 몸을 위한 것이 인생의 주제라면 우리는 늘 뭘 먹을까, 뭘 입을까를 생각하고 물질적 존재가 돼서 염려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가진 것이 부족하다면 어떻습니까? 그 부족한 거, 어려운 것을 어떻게 채울까 항상 염려하지.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면 어떨까요? 또 내가 많은 것을 가진 것을 어떻게 잃어버리지 않을까?
바로 염려하고 걱정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을, 주님만을 이렇게 바라본다면 우리 인생의 내 목숨과 바로 내 몸을 위해서 집중하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 거기에서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바로 그 근거를 주님은 이어서 제시하십니다. 누가복음 여러분 12장 24절 보셔요.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까마귀를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도 아니하고 거저지도 아니하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는데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하나님이 기르시느냐니 너는 이 새보다 얼마나 귀하냐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의 인생의 주제가 내 목숨과 내가 무엇을 입을까 몸에 대한 인생의 주제가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보면 염려 걱정이 해결될 수 있는 것, 우리의 존재가 바로 어떻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니 돌보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어서 27절 28절을 또 보셔요. 백합화를 생각해 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주님은 덜에 핀 백합화를 생각해 보라고 얘기합니다. 백합화의 그 아름다움을 보라고 얘기합니다. 백합화 스스로가 실도 만들지 아니하고 짜지도 하지 않으며 이 아름다움이 솔로몬의 어떤 영광보다도 아름다운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얘기합니다. 28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성도 여러분, 이 백합화의 아름다움이 어디 있다고요? 하물며 며칠 피었다가 사라져서 참으로 불 속에 태워지는 그 털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입히고 돌보시는데 너희일까 보냐. 성도 여러분, 바로 무엇을 주님께서 얘기합니까? 염려를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의 주제, 우리가 바라보는 삶의 관점이 내 자신의 몸, 내 자신의 목숨에서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것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돌보시고 입혀주시고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바라봄, 그럴 때에 오늘 내 속에 있는 이 염려 걱정거리가 다 사라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작년에 우리 플라마운드 하이스쿨에 다니는 한 학생이 수영장에서 갑자기 이렇게 죽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학생이 수영팀에서 수영을 항상 연습하는 그 학생이었는데 물속에서 이렇게 사고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수영 연습을 다 하고 이제 풀장에서 물속에서 나와서 걸어 나오다가 갑자기 건강한 이 아이가 그대로 바닥에 쓰러져서 그 자리에서 죽었답니다. 아마 심장마비였던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유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렇게 건강하던 그 아이가 갑자기 쓰러져서 죽었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의 많은 성도님들이 비슷한 또래의 아이를 또 같은 학교에 보내는 우리 부모님들, 그 자녀와 그 부모들 가정, 그 자녀의 가정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에 그 가정들이, 많은 가정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이들도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렇게 건강하고 함께 학교를 다니고 했던 그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서 바로 얼마 되지 않은 10대의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되니까 이것이 충격이 아니겠습니까? 그때에 한 성도님이 저에게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목사님, 참으로 내 아이가 평소에 공부하지 않아갖고 항상 염려하고 걱정해서 얘 이놈아 왜 공부 안 하냐, 뭐 하느냐, 왜 게임만 하느냐, 뭐 하느냐 자꾸 잔소리하고 정말 이 아이에게 참 불평이 많아서 계속해서 잔소리하고 그래 했는데 이 사건을 겪고 난 다음에 항상 이 아이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자기 자녀가 자기 방에서 이제 일어서서 이제 잠을 잤는데 부모 마음이 그렇잖아요. 이 아이가 오늘 밤에 잘 자고 일어났을까? 그 충격이 있으니까 염려가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아이 방으로 가려고 하는데 아이가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방을 열고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방을 열고 나오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에 너무너무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정말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에게 그 살아서 나오는 이 아이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너무너무 감사한 것, 그것이 감사하다 보니까
평소에 아이가 왜 공부하느냐, 뭐 안 하느냐, 뭐 안 하느냐, 이 잔소리들이 다 염려했던 것이 다 부질없는 것이더라는 거예요. 다 부질없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가 더 높은 차원의 것을 바라보는 것. 무엇을 바라보느냐? 이 아이가 건강하게, 정말 내 가족의 내 자녀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것, 이 아이가 생명이 있고 목숨이 있고 이 아이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이 자체의 감사함, 이것만 바라본다면 이 아이가 부모의 기대에 공부 좀 못하고 좀 부족한 점이 있다라도 이것이 염려가 되지 않지요.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지요. 이 아이가 살아있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을 바라볼 때에 나머지 작은 것들은 그 염려가 되지 않는 거예요.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먹고 마시고 참으로 있는 이 내 목숨을 위한 것, 내 몸을 위한 것, 현실적인 것, 왜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그것만 바라보면 염려를 극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요? 그것을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봐라. 까마귀를 생각해봐라. 내가 먹이지 않느냐? 너희들은 까마귀보다 더 귀한 존재가 아느냐? 들의 백합화를 봐라. 얼마나 아름다우냐? 내가 그 백합화를 아름답게 했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들을 더 아름답게 그 인생을 내가 빚어내고 돌보지 않겠느냐?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것, 그 자체만 자꾸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모든 것을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채워주실 우리 주님, 까마귀도 먹이시고 백합화를 아름답게 입히시는 우리 주님만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모든 평강의 은혜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염려를 이기기 위해 삶의 방식을 바꾸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에서 첫 번째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가에 대한 삶의 방식을 바꾸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또 다른 삶의 방식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의 관심의 초점이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의 관심의 초점이 어디에 가야 되는 것이지. 그 관심의 초점이 우리의 필요가 아니라 그 관심을 더 높은 차원의 하나님 나라의 그 관심으로 옮겨가는 삶의 방식의 변화. 그래야 우리가 걱정에서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염려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지요. 자기 스스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바로 예수님은 기도하는 삶의 방식에 집중하되 더 높은 차원에 바로 기도로 옮겨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성도 여러분 29절의 말씀을 볼까요? 29절에 보면은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주님은 구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또 다른 곳에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우리의 필요를 위하여,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주님은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필요를 위하여 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의미는 바로 뭘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현실적 필요에만 머물지 말아라는 의미입니다. 그 차원에서 옮겨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왜 현실적인 필요에 그 차원에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 머물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31절 말씀이지요. 이 모든 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성도 여러분, 세상의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세상의 백성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바로 세상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저들도 자기의 필요를 구한다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야 할 것을 어떻다고요?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알고 계신데
그렇지만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그 차원에 머물러 있지 않고 아시기에 더 높은 차원에 우리의 관심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 높은 차원의 기도가 무엇이라고요? 3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의 관심의 기도의 관심이 우리의 필요의 차원에서 이제는 주님은 어디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차원의 필요, 그 차원으로 우리의 관심의 기도가 옮겨가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바로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갈 때에, 그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에 바로 염려 걱정에서 벗어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지금 코로나 환경에 다 어렵습니다. 누구나 다 지금 필요하지 않습니까? 다 어렵습니다. 다 어렵습니다. 저는 성도들의 이 가정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정말 힘든 가정이 어딜까 이렇게 돌아보면서 우리가 참 이 어려움을 함께 이겨나가야 되는데 제 나름대로 또 성도들을 이렇게 저렇게 지금 살피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우리의 관심이 지금 나에게 필요한, 내 필요한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필요한 곳에 염려와 걱정을 벗어나고 이기려면 주님은 더 높은 하나님의 나라의 차원, 그것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무엇일까요? 우리 지체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지체들이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는 지체들이 누군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나에게도 참 필요의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의 것을 조금이라도 우리 지체들에게 서로 사랑으로 나누고 격려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내 관심에서 높아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바로 관심을 가지고 주의 나라를 위한 기도하는 차원으로 옮겨가는 것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더 어려운 자들에게 또 서로 격려하고 나눌 때에 성도 여러분, 내 삶 속의 어려움, 이것이 더 이상 염려와 걱정으로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움 속에서 이 어려움을 어떻게 헤쳐나갈까 하나님의 지혜도 구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우리의 관심은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나라, 즉 이것을 통해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 믿음을 어떻게 드러낼까, 여기에 우리 관심이 옮겨가야 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 믿는 자들이 이 어려움을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어떻게 이겨나가는가, 내 삶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내 모습, 내 믿음을 드러내는 그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을까,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옮겨가야 됩니다. 그럴 때에 오늘 내 삶 속에 현실적으로 지금 겪고 있는 이 염려 걱정이 더 이상 나에게 염려와 걱정이 될 수 없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바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기에 주님께서 어떻게 하라고요? 주의 나라를 위하여 마음껏 사용하라고 더 강력한 도전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의 말씀 우리 똑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주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며 너희 소유를 팔아서 더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고 구제하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 정도로 어려운 때였습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와 같이 또 다른 참으로 힘든 어려움을 겪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염려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이제는 더 높은 차원으로 관심을 가지라 그러면서 주님은 더 강력하게 도전하기를 네 소유를 팔아서 힘든 자들에게 오히려 더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천국은, 주님의 나라 천국은 바로 소유가 아니라 나눔의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삶에,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는 나누면은 다시 채워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내 필요에마다 관심을 가지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관심이 주님의 나라, 더 힘든 자들 위하여 내가 가진 것을 조금이라도 나누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흘러옴을 통해서 우리는 염려 걱정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비행사가 경험담을 나누었던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비행사가 비행기를 조정하고 이제 목적지로 떠났습니다. 한 2시간 정도 이제 창공에 올라가서 비행을 하는 데에 갑자기 기체에서 이상한 소음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음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소리가 바로 뭐냐? 쥐가 뭔가를 갉아먹는 그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 그 비행기가 착륙해 있던 동안에 어떤 방법으로 기체 안으로 아마 들어왔던 것이죠. 그래서 이 조종사님이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날카로운 쥐의 이빨이 이 정밀한 어떤 전선이나 뭔가 기체를 갉아먹었을 때 혹시나 기체에 이상이 생겨서 혹시 무슨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바로 순간적으로 이 비행사님이 굉장히 긴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제 다시 왔던 자리로 돌아가려니까 2시간이나 이미 와버렸지. 또 앞으로 도착할 지점을 모르니까 앞으로 2시간을 더 가야 되고 가운데에 지금 이 비행기가 있는 것이죠. 돌아갈 수도 없고 또 앞으로 가야 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긴장하면서 갑자기 긴장하고 있는데 비행사에게 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맞아. 이빨을 가는 이 짐승들, 이빨을 가는 짐승들은 높은 데 올라가면은 높은 데에서는 살 수 없다라는 것 평소에 들었던 그 생각이 나왔습니다. 맞아. 높은 데로 올라가면은 바로 이 쥐가 살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결심을 하고 이 비행사가 고도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1000피트를 올리고 또 1000피트를 올리고 계속해서 비행기 고도를 위로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기보다도 위로 자꾸 고도를 올려갔습니다. 어느 시점에 이러니까 그 뭔가를 갉아먹는 그 쥐의 소리가 갑자기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제 고도를 유지하면서 2시간이 걸려서 착륙 지점에 비행기가 안전하게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리고 난 다음에 이 어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기체의 한 구멍 속에 보니까 거기에 쥐가 죽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 고도를 높였을 때 이 갉아먹는 이 짐승들, 설치동물이라 그러지요? 이 고도에서는 생존할 수 없기에 바로 죽어버렸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 바로 쥐와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중요한 부분들을 야금야금 갉아먹는 것이 이 쥐와 같은 우리의 염려입니다. 바로 이 쥐, 염려를 극복하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중요한 삶의 부분을 갉아먹고 우리는 스스로 우리 삶 속에 패배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쥐와 같은 염려는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에서는 결코 살 수가 없습니다. 비행사가 고도를 높이 날아오르듯이 우리의 삶의 방식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옮겨 놓아야 쥐와 같은 이 염려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라봄. 문제를 바라보는 것에서 우리의 바라봄의 삶의 방식의 변화, 주님만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돌봐주십니다. 우리는 귀한 존재입니다. 주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의 관심을 바꾸셔야 됩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필요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점이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오직 주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내 믿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비록 부족하지만 나도 부족한 가운데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격려하고 나누는 하나님 나라의 나눔의 원리로 우리의 삶을 바꾸어 가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 이 모든 쥐와 같은 염려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에서 깨끗하게 사라질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에 결단하며 우리의 삶의 방식을 믿음으로 변화시키시고 쥐와 같은 염려에서 자유함을 얻는 그런 은혜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우리 이 찬양하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되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래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아멘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보배 가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님 지켜주신다고는 말씀하십니다. 돌봐주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까? 까마귀를 생각해보래요. 주님이 귀하게 여기지 않느냐고 말씀하십니다. 들의 백합화를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입혀주지 아니하시냐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까마귀보다 귀하고 들의 핀 백합화보다 귀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지 아니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염려합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걱정합니까? 무엇 때문에 지금 현재의 문제, 염려, 걱정 때문에 우리의 삶이 그것으로서 시험 같은 어둠의 삶을 우리가 왜 경험해야 합니까? 왜 그것에서 좌절해야 됩니까? 오늘 주님은 그 믿음을 가지고 삶의 방식을 바꾸시라 그럽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 바라보는 것을 바꾸라 그럽니다. 문제를 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라 그래요. 우리의 관심을 옮기라 그럽니다. 우리의 필요에 대한 관심을 갖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으로 옮겨가라 그럽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럽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 내가 없는 가운데서도 나누는 삶의 방식, 내가 나눌 때에 다시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삶의 원리로 우리의 관심과 삶의 방식을 바꿔가라 그럽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러겠습니다. 내가 내 삶의 목숨을 위하여, 내 몸을 위하여 바로 내 삶의 주제가 이것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이제 내 관심이 이제 필요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의 관심을 가지고 믿음을 드러내며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누는 자리, 삶의 원리로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염려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고
정말 이 어려움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가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세요.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여 주여 힘차게 세 번 주님의 이름을 간절하게 부르시고 기도하십시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실까요?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참으로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의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들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미래에 대한 참 불안하는 마음들 참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염려 걱정들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염려 걱정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세요.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문제를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입혀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모든 필요로 하시는 주님만을 믿음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시선이 주님만에 고정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에 관심에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관심을 옮겨가겠습니다. 아버지 주의 이름으로 섬기는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내가 가진 것이 없지만 나누는 자리에 서겠습니다. 내 믿음을 증거하는 자리에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리에 내 믿음을 통하여 내 삶을 통하여 증거하며 주의 나라를 선포하는 자리에 서겠습니다. 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모든 염려 걱정에서 다 사라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